열심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에게 하나 떠오르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익숙하게 아실 텐데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라는 시에 있는 첫 문장입니다. 이렇게 되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우리 굉장히 익숙한 이 시는 우리에게 뜨거운 삶을 살아본 적 있는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것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굉장히 뜻깊은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뜨겁게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여기도 저기도 아니라 그냥 안전하고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었습니까? 열심이라는 단어를 계속 만나면서 혹시 여러분 안에 나도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다가 가면 되지라고 마음을 먹으셨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열심히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열심히 믿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열심을 기뻐하시죠. 예수님께 자기 친구를, 중풍병 걸린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침상에 메고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들의 앞길을 막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으니까 그 무리를 피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침상을 내려서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은 그들의 믿음, 그 열심히 있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내가 이 병을 고쳐주시는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시죠. 무리를 뚫고 와서 예수님께 내 딸을 살려달라고, 우리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있었고, 수많은 무리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며 병이 낫기를 구하는 여인조차도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우린 비유에서도, 예수님의 다양한 비유에서도 열심의 가치를 만납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임금이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가 돌아와서 달란트를 계수합니다. 그냥 숨겨두고 가만히 묻어뒀던 사람은 임금에게 큰 책망을 받게 되고 그 달란트를 빼앗겨서 더 열심히 살았던 사람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거기까지 이르러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름을 채워야 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 금방 일어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망가졌던 경우가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정확하게 경고하면서 그 방만한 태도들, 종말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 잘못된 방향의 믿음을 고쳐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절망이 있을지라도, 종말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삶 가운데 열심을 내는 자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근데 말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을 합니다. 2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전제는, 베이스는 잘못된 열심은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열심이 얼마나 귀한 것을 말씀드렸지만 이 열심조차도 잘못된 방향을 갖고 있을 때 바르지 않은 열심은 능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굉장히 귀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고 일 열심히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의를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2주간 여러분께 하나님의 열심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주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열심을 절대로 격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열심의 가치를 완전히 격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절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오늘 말씀은 바울이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열심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사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구약 성경에도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식, 방향, 올바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열심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지 그것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만 지키면 의인이 되는 줄 알았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로마서는 우리가 구원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으로는 여러분이 정한 그 목적지에 절대로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방향이 틀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레고 작품을 만드는데 설명서도 있고 그림도 있는데 내 맘대로 만들다가 전혀 엉뚱한 작품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열심이라는 것 자체는 어떠한 덕목도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virtue가 아니에요. 방향이 있는 열심만이 덕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열심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 열심이 어느 방향을 하고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방향인지 나를 향한 방향인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 2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열심의 방향이죠. 먼저는 우리의 일을 향한 올바른 열심의 방향을 되찾아야 합니다. 일을 향한 여러분의 열심의 방향을 되찾아야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그 에덴 동산을 여기 쓰는 단어가 뭐냐면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경작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멋지지만 그냥 영어로 번역하면 work에 일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일. 그래서 경작하는 것과 지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뿌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항상 경작하며 지키는 일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일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은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이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의 정의가 직장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돈을 버는 행위, 육체적인 노동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일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설거지일 수도 있고 청소일 수도 있고 정원을 거니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신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 다 여러분의 정체성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일은 우리를 인간답게 하나님의 창조물답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귀한 도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다 해야 합니다. 다만 헛된 일을 하면 허무합니다. 우리는 다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을 반드시 되찾아야 하고 나의 에덴 동산을 돌보는 그 기쁨을 되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주신 에덴 동산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 기쁨을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내 일을 찾는 것 같이 중요한 인생의 귀한 목적이 없습니다. 나의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여러분의 에덴 동산은 어디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 찾아서 헤매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 동산을 발견해서 그것을 경작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요즘에도 가끔 제가 TV를 켜서 이렇게 돌리다 보면 늘 반복해서 나온 재방송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혹시 여러분 그 방송 아십니까? 네, 그래서 개그맨이 어디 산에 올라가서 오지에서 혼자 살고 있는 100의 100이 남자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은 절대로 거기 가서 혼자 살지 않습니다. 남자분들이 꼭 거기 가서 궁상맞게 혼자서 엄청 고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은 다 세상을 등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번아웃이 왔다든지, 사기를 당하고 인간적인 배반을 당하고 병에 걸리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또 배경을 보면 많은 분들이 명문대 나오고 좋은 가문이고 뭐 좋은 직장에 다녔던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그런 배반감과 실망감과 지침 속에서 결국 이 오지로 들어와서 사는데 고생을 하며 삽니다. 제가 보면 너무너무 고생을 해요. 집을 자기가 다 져요. 운막이라고 막 활짝 웃으면서 보여주는데 이거는 집이 아니에요. 괴상망측한 데서 살고, 뭐 밥 하나를 지어도 그거 짓기 위해서 쌀을 밑에서 막 지게로 짊어오고, 물고기는 언제 또 붕어 같은 거 잡아나가서 자기 연못이라고 보여주면서 막 연못에 들어가서 잡아가지고 막 그거 막 찌개해서 먹는데 진짜 맛도 없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겨울에는 뭐 세수하려면 얼음 깨가지고 그 차가운 물에 막 세수하고 수염은 이렇게 나고. 근데 다들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내들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아내는 절대로 그런 남편과 안 삽니다. 아내는 다 서울 살아요. 근데 자기 혼자 들어가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이분은 산에 들어가서 더 고생하는데 왜 저러고 살까? 오히려 사회에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했겠지만 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왜 고생하며 살까요? 거기가 그분들의 에덴 동산인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힘들지 않아요. 고생하며 사는데 기뻐요. 예전에 남의 일하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 일을 하니까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괴롭다가 이제 내 일을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거기서 기쁨을 얻고 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에덴 동산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산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막 그럼 나도 산으로 가야지. 어디 섬 하나를 내가 구해서 가야지. 제발 그런 이상한 생각들 그만하시고 바로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에덴 동산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경작하시고 그 일의 기쁨을 찾으시고 그 일의 방향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열심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모든 방향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아주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zeal부터 enthusiasm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근데 enthusiasm이 이 열정이 엔데우스에서 왔다라고 말씀을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데 저는 제가 확실히 그게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필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은 가졌습니다. 엔데우스,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할 것이 열심이고 엔 크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할 것이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 없이 우리가 열심을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바울 서신 이렇게 쭉 보니까 열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오히려 더 열심히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열심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나는 유대교의 열심이었고 율법의 열심이었고 나의 종파의 열심이었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이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른 열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이제는 다른 종류의 열심을 그가 갖게 되죠. 그 전적인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후회함이 없는 진정한 열심을 그가 경험하게 되죠. 저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주님 안에서 열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되셨습니까?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하는 책이 있죠. Good to Great이라고 짐 컬린스의 역작인데 이분이 여기에서 다양한 얘기들을 하지만 그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대로 있으면 퇴보한다예요. 지금 아무리 괜찮아도 그대로 있으면 어떠한 좋은 것도 다 퇴보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언제부턴가 여기에 만족했습니다. 우리 이 정도면 됐다. 더 열심을 낼 필요가 없다. 뭐하러 그렇게 힘써서 애써서 뭐 저녁 예배 드리고 부흥회하고 새벽 예배 나가고 아니야 그냥 이 정도면 됐어. 나 다 예수님 믿는데. 근데 그 멈춤이 우리에게 퇴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지근해졌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바깥에서 공격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미지근함의 문제입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은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 3%입니다. 3%라고요. 대학생들은 5%입니다. 젊은 세대가 역시 아닙니다. 우리가 미지근해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믿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밀려서 온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꼭 뜨거움과 열심을 되찾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원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더 많이 와서 이 자리를 채우느냐? 그것도 감사할 수 있고 그것도 우리의 당연히 해야 할 사명이지만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디에 앉아 계시든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생각을 가지셨든 그 안에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움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뜨거움.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신 교회인데 그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미지근함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온천수가 나오는 지역에 있었는데 온천수가 이 관을 통해서 거기에 도착하게 되면 미지근해지는 거죠. 그럼 그 미지근해진 물을 마시면 미네랄이 많은 그 유럽의 물 있지 않습니까? 역질이 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그 편지 가운데 너희가 덥지도 차갑지도 않으므로 내가 너희를 뱉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미지근하면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뜨겁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예요. 열심을 내라. 뜨거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바른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사람 한 사람을 좀 소개하면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역사를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물들 삶을 바라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전기 읽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매력을 느끼고 또 영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매력 있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같이 귀한 분이 없어요.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그리고 영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종교개혁과 관련된 사람 혹은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사람 좋아하겠지만 저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정치인을 참 좋아합니다. 전에도 우리 저녁 예배나 새벽 예배 때는 제가 한 번씩 소개한 적이 있는데 윌리엄 윌버포스는 1700년대 태어나서 1800년대 돌아가신 정치인입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정치인 집안, 사업가 집안에 태어나서 부유한, 최고의 부유를 누렸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자라다가 삼촌 집에 가서 크게 되었는데 거기서 복음적인
기독교를 만납니다. 영국도 영국 국교가 있고 앵글리칸이라고 국교가 있고, 그 당시 이 윌버포스가 어렸을 때 감리교가 개혁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복음주의가 그 안에서 탄생하게 되는데, 이 복음주의를 경험하게 되면서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다시 부모님 집으로 갔다가 또 신앙을 다 잃어버려요. 부모님이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가, 아니 이 친구는 아니죠. 이분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당시에 유럽의 귀족집은 다 자녀를 1년씩 유럽 여행을 시켰습니다. 하인들과 함께. 하인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하면서 우연히 프랑스에서 신앙을 되찾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주님께 헌신하게 되면서 21살인가 이분이 최연소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5살 때 큰 회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완전히 헌신하게 되죠. 그때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노예 무역 폐지였습니다. 노예 제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노예 무역이 알짜배기였습니다. 이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게 하는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 하면 서아프리카에 이제 위치한 나라들, 그 가운데 가나 같은 나라가 특별히 거기서 노예가 많이 팔려갔는데, 거기에 가서 노예를 싣고 캐리비안까지 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갔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캐리비안으로 갔습니다. 캐리비안에 가서 거기서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도 중미에 가면 흑인들이 많은 이유는 그때 많은 노예들이 그쪽으로 왔기 때문이죠. 근데 어떻게 데려갔냐 하면, 우리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셨지만 진짜 실제는 더 심각합니다. 사람을 포개서 가져갑니다. 짐짝처럼 포개입니다. 5명씩 7명씩 포개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먹고 그 상태로 싸면서 몇 주일을 가는 거예요. 중간에 질병으로 죽는 노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썩은 상태로 가만히 놔둡니다. 그럼 밑에 사람이 죽어있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캐리비안 항구에 도착하면 들어올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냄새만 맡아도 노예선이 들어온 걸 알았습니다. 사람의 썩은 냄새와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그 잔인한 그 일들을 영국이 수십 년간 하면서 어마어마한 재정을 쌓습니다. 그 돈으로 사탕수수를 다시 가져와서 영국에서 팔고 얼마나 그걸로 돈을 벌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윌버포스는 정말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길 원했는데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튼 목사님이 너는 여기에 남아서 이 제도를 반드시 없애야 된다 라고 해서 윌리엄 윌버포스가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분과 함께한 사람들이 당시에 영국에서 최상류층이고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길에 살고 있는 저택의 주인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법을 금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지금도 그런 컵 가지고 계신 분 계시는데 웨지우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웨지우드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운동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당시에 웨지우드 그릇 중에는 노예 해방을 요구하는 그러한 그릇들도 만들어서 팔면서 그걸로 자금을 대고, 결국은 윌리엄 윌버포스가 1807년에 노예 금지법을 통과시킵니다. 삼각 무역으로 어마어마한 재정을 쌓던 영국이 그걸 포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윌리엄 윌버포스의 눈물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예 무역이 금지됨으로써 나중에 미국이 노예 제도까지 금지하게 되는 더 나아가는 은혜가 여기서 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그 방향을 가졌을 때 우리 역사가 바뀌고 수많은 노예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열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열심이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냥 뛰지 마십시오. 결승점을 보면서 뛰어야 합니다. 거기서 면류관 드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확인하면서 뛰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결승점에 도착하여서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가장 값지고 복된 인생의 마침을 나누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